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3쪽에 펴십시오. 전번 시간까지는 수행자라 하더라도 정토왕생을 발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공덕을 지어야 되는 이유이고, 또 궁극에는 자성이 아미타이고 내 마음이 정토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까지가 이제 그 정토왕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내가 유심 정토니까, 마음이 정토니까 굳이 내가 아미타불을 안 찾아도 된다. 내가 아미타불이니 굳이 내가 부처를 아미타불을 부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오산이라는 얘기죠. 수행은 내가 아직은 부처가 되지 못했고 내 마음이 아직은 정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닦아서 궁극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지, 시작부터 내 정토가, 내 마음이 아미타고 정토이고 내 자성이 아미타라고 하는 말로써 나를 아무리 포장한다 해도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은 필요치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토왕생을 지는 공덕을 지어가면서 수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전번 시간에 했던 얘기야 요지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53, 이 본문을 같이 읽어볼게요. 경을 들으면 귀를 거친 인연도 있게 되고 따라서 기뻐한 복도 짓게 된다. 물거품 같은 몸은 닿을 날이 있지만 참다운 행실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 경전을 듣는 인연은 내가 설사 그 뜻을 몰라도 그걸 듣기만 해도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언제 한번 얘기했죠. 돌아가시려고 하는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도 그 경전을 들려줘야 한다. 그래야지 그 이근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왕생극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줘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귀에 들리기만 해도 공덕은 있다는 거예요. 설사 그 뜻이 뭔지 몰라도.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쌓은 수행이나 이런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조발심 자격문에가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데,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삼일수심은 천재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일조진이라, 하루아침에 티끌이고, 또 3일 동안 닦은 마음, 3일 수심은 천년의 보배다.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우리가 100년 동안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열심히 내가 쌓아서 재산을 모았지만 그 재산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내 게 아니죠. 내 거라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야죠. 다음 생으로. 그죠? 근데 한 푼어치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건 내 거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죽도록 뭔가 노력하잖아요. 뭔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얘기하는 바가 그거죠. 100년 동안 열심히 물질을 탐하지 말고, 그거는 소위 말하면 하루아침에 티끌밖에 안 되는 것이니 그걸 탐하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 이 말이에요. 마음은 3일만 닦아도 천년을 간다잖아요. 천년을 간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천년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100년만 잡아도 10번을 산 것과 같은 그런 공덕이 생겨난다는 거죠. 3일만 닦아도. 그러니 우리가 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지 않는 거라, 이런 얘기죠. 이는 지혜롭게 배우면 금강석을 먹는 것과 같고 칠보를 받아 가지는 것보다 더 나음을 밝힌 것이다. 이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여러분 금강석이라는 건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해요. 그럼 금강석을 여러분이 입으로 삼켰어요. 소화가 될까요? 소화가 안 되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닦고 마음을 닦아서 공부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금강석이 사라지지 않듯이 똑같이 나의 공덕도 또한 사라지지 않아서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까지 연결지어져 간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 구절이죠. 또 그 공덕도 7보를 쌓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에 나오잖아요. 수미산을 7보로 장엄한다 해도 사구절 한 개를 읽고 외우고 쓰고 그걸 남에게 전해주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경전을 공부하는 건 그런 뜻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영명연수선사가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될 종자를 심게 되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천의 복보다 뛰어나다. 경전을 듣고 설사 믿지 않는다 해도 부처될 종자를 심는 일이고 또 배워서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천의 복, 사람이나 한 천상의 복보다는 뛰어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듣는 이익과 배우는 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를 이루는 데는,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를 하거나 마음을 깨치거나 하는 데는 사실은 경전을 수만 권을 읽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54장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경을 보되 자기의 마음속을 향해 공부를 지어가지 않으면 비록 만권의 대장경을 다 볼지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마음 공부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전을 아무리 내가 만권이나 되는, 만권이면 8만 대장경 가운데 뭐 한 8분의 1은 되겠죠. 그 만권을 다 본다 해도 나한테 이익이 없다는 말은 마음 공부를 지어가지 않으면 그 경전은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경전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해갈 때 필요한 것이지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그걸 달달달 외운다 한들 그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는 어리석게 배우면 봄날에 새가 울고 가을밤에 벌레가 우는 것과 같음을 밝힌 것이다. 봄날에 새가 우는 뜻이 뭘까요? 왜 새가 울죠? 봄날에 새가 우는 이유가 뭐예요? 가을날에 풀벌레가 우는 건 뭐예요? 짝을 부르는 소리죠. 짝을 찾아서. 짝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뭔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찾고 찾는다는 거죠. 탐심을 내는 거죠. 탐해를 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백날 해야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거죠. 중생이 또는 온갖 미물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벗어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탐의 진의 우치로부터 벗어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규봉 종밀선사가 이르시기를 경우 글자를 새기는 것만으로 결코 깨칠 수가 없다. 글귀나 익히고 말풀이나 하면 탐욕과 진심과 사견만 더 성해질 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자를 새기는 걸로만 뭐 공부를 삼는다면 글자를 잘 새기는 사람이 가장 잘할 것이고, 그죠? 또 글자를 잘 이해한 사람으로만 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한다면 뭐 박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 수백 번을 깨닫겠죠. 그죠? 이런 비슷한 일화가 저기에 나오잖아요. 그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에요. 덕산방 임재할로 아주 유명한 스님이요. 선가에는 두 가지 그 가르치는 공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전해져 오는데 덕산방은 덕산의 몽둥이란 뜻이에요. 이 스님 몽둥이로 제자를 그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한 번씩 했었으니까요. 자, 말을 해도 30방이요. 말을 안 해도 30방이니라. 자, 일러라.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덕산방의 방식이었고, 또 임재 스님은 뭐라고 질문을 하면 악!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주 귀청이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로서. 아무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본질을 만나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이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거겠죠. 이게 이제 덕산방 임지아리라고 하는데, 그 덕산 스님이란 스님이 원래는 선사이기 이전에 강백이었어요. 강백은 요즘 말로 하면 훌륭한 강사였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외우고, 또 금강경에 금자만 나와도 하루 종일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스님이었어요. 근데 이 스님이 북쪽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남쪽에 사는 무리들이, 이 무식한 무리들이 책도 안 보고 이목구만 찾으면서 화두를 든다 하니 내가 저 무식한 중들을 깨우쳐 주겠노라고 걸망에다 금강경을 잔뜩 이고 찾아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쪽에 그 유명한 스님인 용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살았는데, 그 스님을 절을 찾아보러 왔다가 점심시간이 지난 거라요. 그래서 그 절 밑에 떡 파는 노인네한테 떡을 하나 얻어먹을 요량, 사먹을 요량으로 그 앞에서 떡을 내놓으라 하니, 그 노파가 말이, 당신이 뭘 그 짊어지고 오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떡을 안 팔고 왜 그걸 묻냐, 일단 대답해 보라. 그래서 내 금강경을 지고 온다 하니까 그 노인네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 테니 당신이 금강경에 대해 대답을 하면 내가 떡은 공짜로 주겠어. 그 말에 호기롭게 대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든 물어라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노파가 물었던 질문이 바로 유명한 금강경에 나오는 18분에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죠?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그럼 당신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 점심은 어디 마음에 점을 찍겠소? 이렇게 물었어. 어디에다 마음에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자기가 30년을 공부해가지고 금강경을 아주 대가가 됐는데, 그 소위 말하면 금강경이라는 것을 너무나 해박하게 잘하는 이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먹으려는 그 점심 어디다 점을 찍냐는 말에 대답 한 구절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체면을 구기죠. 그래서 떡 한 조각도 못 얻어먹고 그 자리에서 하고 그냥 돌아서서 절로 찾아 들어간다. 그래서 절로 들어가니까 그 큰 스님을 만나서 밤새 얘기를 나누다가 그 호롱불로 비춰진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용담 스님이 확 불어서 꺼버리는 바람에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 순간에 이 스님이 깨달음을 얻는다. 덕산 스님.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자기가 치고 있던 금강경을 마당에 다 내놓고 그걸 다 불태워버린다. 내가 평생을 이 금강경을 공부했는데 이걸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용담 스님을 만나고서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깨달음은 책 속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글자를 새기는 만큼 가지고는 깨칠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걸 가지고 뭐 뜻풀이나 하고 설명이나 하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탐욕,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견해만 치성해질 뿐이라는 거죠. 결국 이 구절에서 이 덕산 스님이 얘기하는 말이 바로 이 구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55. 공부가 도에 이르기 전에 남에게 자랑하고 한갓 말재주로서 상대를 이기려 함은 변소에 단청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바가 내가 공부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남한테 뭔가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공부가 진척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나가질 않아요. 공부하는 자는 왜
자랑하면 안 되냐면 공부하는 자는 깨달음이 없기 전까진 끊임없이 자기를 살펴야 하잖아요. 자기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점검이. 그래서 내가 점검을 이루어서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이런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되지 않으면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에 드는 경계와 이 졸음의 경계가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비슷하게 들어가다가 졸리면 이제 자는 경계로 빠지는 거고, 거기서 더 성성해져서 들어가면 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공부를 하다가 이게 졸면서 들어갔는데 자기는 정에 들어간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용맹정진 할 때 막 졸고 있어서 죽비를 갖다 댔더니 왜 나를 때리냐고 짜리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계가 자기 스스로 헷갈리는 경계가 온다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걸 점검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공부는 계속 해갈수록 뭐가 늘겠어요? 아상과 암만심만 드는 거죠. 그럼 절대 공부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한치도 깊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사람의 경계로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다 이 말이죠. 또 내가 공부를 했다고 뭐 한갓 말로써 맨날 선문답으로 막 거량하니까 말로써 상대를 눌렀다고 해서 공부가 더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도 착각이죠. 그죠? 상대를 이겼다고 해서 뭐 그게 공부가 더 나아져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경계다면 그런 경계를 변수에 단청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변수에 단청을 해봐야 변수죠. 그리고 옛날 변수는 또 어때요? 냄새도 나지만 저만큼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초라해. 여러분도 옛날에 변수 봤어요? 집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뒷칸에 있는 아주 허름한 그냥 문짝만 달려있는 사방이 붕숭 뚫려져서 막 겨울엔 찬바람이 휙휙 들어오는 그런 데다가 백날 단청을 해봐야 그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변수일 뿐이죠. 그래서 공부는 자기 점검이 절대로 필요하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본래 제 본성을 닦는 것인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마음일까?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56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보배칼로 흙을 깎는 것 같아서 흙도 쓸모없이 되고 칼도 상하느니라. 여기서 출가대장부가 외전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바깥에서 펼쳐진 경전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로 친다면 불교를 배우는 수행자가 유교글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을 외전이라고 해요. 요즘 말로 치면은 이제 불교 외에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걸 말하겠죠. 뭐 물리학을 공부한다든지, 뭐 과학을 공부한다든지, 심리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바깥 것 공부를 통해서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칼로 흙을 깎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칼이 아무리 예리하고 하다 하더라도 흙을 깎아봐야 흙이 잘 깎이겠어요? 그죠? 그 흙을 깎다 보면 어떻게 돼? 또 날은 또 나가겠죠. 무뎌지고. 그러니 백날 해봐야 흙도 쓸모없이 되고 칼도 상할 뿐이라는 거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교 공부도 그 경전의 깊이만 따져서 공부해가 또 사실 어려운 일인데 외전까지야 굳이 공부할 이유가 있겠냐 이 말인 거죠. 스스로 그냥 안의 살림살이를 찾아서 마음 공부에 덧붙여서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를 더 탁마해 갈 수 있는 경전을 공부한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등의 다른 걸 공부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물론 또 이런 얘기는 해요. 어떤 사람들은 스님들이 무식하다고. 스님들이 왜 스님들이 무식하냐 물어보면 스님들이 맨 경전만 알지 다른 학문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 세상 사람들을 포교하려면 다른 사람 공부도 좀 알아야 그래야 뭔가 비유를 들더라도 그런 공부를 비유를 들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질이 충분했을 때, 예? 나의 자성을 밝히는 마음 공부가 충분했을 때 그 나머지 것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철 스님도 또 뭐 돌아가신 청하 스님도 이미 그런 자연의 그 다른 공부들을 물론 뭐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런 공부들을 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해박했어요. 다른 공부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한테 비유를 들 때도 그런 비유를 많이 들었었어요. 또 요 주예를 보면 문 밖으로 나온 장자의 아이들 불난집으로 도로 들어가노나, 이 비유는 이게 지금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를 이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법화경에는 비유품에 가보면 불난집의 비유가 있어요. 장자가 아주 굉장히 고대강실 기와집을 수십 채를,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 부자가 어느 날 장을 보러, 아이들을 남겨둔 채 장을 보러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불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도 큰일 났잖아요. 막 쫓아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길이 너무 세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기도 자욱하고. 근데 아이들은 지금 안에서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 막 연기 나고 불이 나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 건물들이 완전 고대강실 기와집이지만 막 위 선대부터 살았던 집들이라 오래돼가지고 불이 붙으니까, 옛날에 뭐 보살님들은 부잣집에 안 살아봤으면 모르겠지만 이 기와집이 오래 그 큰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이 붙으면 계속 옮겨 붙는 거죠. 그 위험한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그 비유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아이는 말을 좋아하니, 응? 말도 없는데도 말 장난감이 있다고, 말수레가 여기 있다 이래가지고 막 아이를 불러내니까 그 말수레란 말에 그 큰 아이가 이제 뛰쳐나오고, 또 둘째 아이는 사슴을 좋아하는데 사슴수레가 있다 이랬고 또 사슴수레 있다 또 끄집어내고, 또 하나이는 뭐 소가 있다 이래가지고 끄집어내고, 세 명을 이제 이렇게 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이렇게 불난집에 빠져 있는 저 세 아이들처럼 끊임없이 탐욕과 진해의 불길로 거기에 몰입이 돼서 그렇게 빠져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중생을 제도하려면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예? 그 중생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사슴과 소, 수레라는 건 바로 삼승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승은 뭐예요? 성문, 영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그래요. 성문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법문만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성문승이라고 하고, 영각승은 자기 혼자만 깨닫겠다는 사람이 영각승이고, 독각승이라고도 하죠.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보살이죠. 이 세 가지 부류를 삼승이라고 하는데, 이 삼승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도하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달리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부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경계를 잘 근기에 맞추어서 제도를 하다 보면 부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문 밖으로 나온 장자의 아이들이 불난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불길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전을 공부하는 일이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부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칼로 흙을 쓸어봐야 칼도 다치고 흙도 별로 베어지지 않듯이, 결국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불교 경전에 의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56번에 해당되는 얘기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57. 출가하여 승려가 됨이 어찌 작은 일이랴. 몸을 편안히 하려는 것도 아니요 잘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기 위함이요 번뇌를 끊기 위함이요 부처님의 해명을 엮기 위함이요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니라. 이런 사람을 가히 하늘을 찌를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일은 뭐 작은 일은 아닌데,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말은 집을 떠난다는 뜻이고, 또 집을 떠나간다는 말은 결국 출가만이 아니라 가출도 집을 떠나긴 해요. 그죠? 뭐 가출과 출가의 차이는 뭐예요? 가출은 목적이 없이 집을 나오는 거예요. 집이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엄마가 잔소리해서 듣기 싫어갖고 나간다든지, 집안에서 나를 하도 못 살게 굴어서 나온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안 알아줘서, 내가 집안의 식구인데 있는지 없는지조차 나를 몰라봐서 그게 싫어갖고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이제 가출이라고 해요. 그럼 출가는 목적이 있게 나온 거예요. 내가 뭐 스님이 되기 위해서 집을 나왔다. 그럼 그건 출가죠. 이 출가라는 속에는 집이라는 뜻이 집을 떠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집이라는 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뭔가 점철되어 있는 그 집, 그곳을 벗어난다. 그게 출가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속의 굴레를 벗어나서 뭔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출가의 진정한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출가를 하는 게 뭐 몸을 편하겠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또 잘 먹겠다고 하는 일도 아니고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보면은 말은 맞는 말인데, 어느 순간 옛날에 출가한 스님들은, 한 7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옛날에는 그 생존 출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식구들이 많으니까 입을 하나 덜기 위해서 출가를 시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생존형 출가죠. 여기서 말하는 잘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출가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경계가 이제 생겨나는 뜻이고요. 또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선방위를 다니다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한철 쉬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2001년도 겨울인가 그랬는데, 몸이 이제 한 5kg? 제 몸에서 5kg가 빠졌으니까 되게 뭐 엄청나게 빠진 셈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잠도 불면증도 오고, 또 소화도 안 되고, 하여튼 막 탈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방위를 더 이상 못 들어가서 한의원을 막 들락거렸던 시절인데,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결제를 못 들어가고 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 도반 스님이 너 쉬는 김에 소임을 좀 살아라 이래가지고 하도 설득을 해서 한철만 살겠다 하고 이제 그 삼직 소임을 살았어요. 그 직지사에서 한 3년 살았죠. 한 3년을 살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이. 왜냐하면 아는 신도도 생겨나고, 또 열심히 또 포교도 하니까 신도들도 늘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좀 더 하면 더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 3년이나 했으니까, 한철만 하겠다고 한 게 3년 가까이 했으니까 이제 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막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사실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은사 스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만 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만 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했으면 아마 쉽게 못 받아들였을 텐데 늘 은사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40년을 넘게 총무원을 기웃거리고 포교한답시고 내 포교 전단지 들고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시절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냐. 내가 그렇게 하고 살았어도 제일 후회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젊을 때 공부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된다. 너는 왜 지금 젊은 나이에 소임을 사냐? 그건 나중에 해도 된다. 가서 공부해라. 그 말에 내가 딱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선방을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이런 명리가 내가 탐한 건 아니지만 이런 유혹이 생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들기를 스님들은 마른 스폰지고 마른 솜, 일반 사람들은 젖은 솜. 젖은 솜은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그 별 표도 안 나. 그죠? 젖은 데다 반나 부어봐야 표도 안 나죠. 근데 마른 솜은 물만 부으면 쫙쫙 빨아당기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물들기 시작하면 더 빨리 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속에 어느 정도 걸치고 있으니까 물들어도 뭐 그만, 절에도 그만, 뭐 거기가 거기, 그러니까 크게 욕심도 없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님들이 뭔가 그런 욕심이 막 생기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명예와 재물을 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공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곳에 유혹을 벗어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밖에서 포교하거나 주지를 살거나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사는 한은 결국 내가 그걸 벗어나서 뭐 마음 공부를 해가기도 어렵지만 거기에서 어떤 명리를 벗어나기는 더더욱 어렵다 이 말이죠. 명예와 재물이나 이런 이익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또 이걸 벗어나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따져보면 옛날에는 저는 주지를 안 살겠다고 선언하고 산 사람이에요. 공부만 하고 살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 제 여기에 지금 소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뭉쳐져서 결국 출가라는 것이 고귀하긴 하지만 잘 살아야 그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잘 살지 못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출가한 이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출가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저는 신심을 얻기 위한 일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불교 학부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지만 그 속에서 그 논문을 준비하게 됐을 때 가장 걸렸던 것이 그거였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공부한 내용으로 재단을 해가지고 뭔가 논문을 쓴다는 것이 그때는 좀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내용을 내가 100%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해봤던들 그 경계를 체험해보지 못한 이상은 내가 그걸 가지고 부처님 말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좀 마음으로 걸렸죠. 그래서 결국은 논문을 다 때려치고 이거는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된다. 출가해서 체험을 해봐야만이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다 때려치고 출가를 한 거예요. 한 달 고민하고 출가를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출가가 부모님 몰래 한 거죠. 이 절집안의 전통이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몰래 출가하잖아요. 밤늦게. 어쨌든 저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딱 행자 계를 받고 이제 처음 연락을 했죠. 집에. 그때 뭐 장문의 편지로 왜 또 혀를 차. 그러니까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이제 안 찾아갔죠. 편지만 보내고.
집안에 이제 뭐 난리가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뭐 그런 구체한 내용은 내가 다 들은 바는 없고 한 5년이 지난 뒤에 이제 집을 처음 갔는데 부친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밥상에 밥을 먹는데 부친이 그러시는 거죠. 왜 남들처럼 장가 가서 애 낳고 편안하게 살지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미 가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집에 갔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죠. 뭔가 이 가족들한테 단호한 뭔가를 보여줘야 다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출가가 어쩌느니 장가가 어쩌느니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저한테 보여준 게 결혼 생활을 좋은 거라고면 좋은 거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뭘 보여주셨냐고. 나한테 사는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셨냐고. 내가 그걸 보고 따라서 결혼하고 싶었겠냐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하건데 다시는 이 얘기 하지 마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내가 여기는 다시는 찾지 않겠다. 제가 완전 확인 사살을 했어요. 그게 모질었어요. 좀 그때는 또 20대였고 호기도 있었고 또 부모한테 그 모진 말을 해야 다시는 이 얘기는 안 할 것 같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딱 했는데 부친이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제가 부친한테 이렇게 거역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놀라시면서 당신 이제 그 얘기를 안 하겠다고 이제 저한테 확인해 주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걸렸어요. 인정을 받는데 10년이. 그것도 10년이 지난 제가 뭐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건 아니고 뭐 하거나 말거나죠. 저야 이미 출가를 해서 살고 있고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저는 스님이니까 그래 살고 있고 다만 내가 부모님한테 나한테 어떻게 불러라 어떻게 대해라 이런 얘기는 일체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이제 가끔 소식만 뭐 주고받고 했는데 한 10년이 되니까 이제 부친 입에서 스님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10년 만에. 그것도 다른 그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이웃에 이제 있는데 그분의 이제 친척 중에 스님이 신부가 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신부가 되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이라는 걸 이제 듣고 또 신부의 부모는 사모님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존경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부친이 자기 자식이 스님이라는 소리를 입 밖으로 한 번도 10년 동안 낸 적이 없는 이 부친이 그 얘기를 듣더니 처음으로 자기가 내 아들이 스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마치 신부를 대하듯이 엄청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갔죠. 그래 그 뒤로부터는 스님 되는 일이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한테 스님이라는 소리를 전화 통화를 한 번씩 하면 갑자기 누구야 이러다가 스님 이러니까 제가 당황해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죠. 또 최근에 와서는 한 2, 3년 됐나? 2, 3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존댓말까지 써요. 부친이 이제.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하면 되실 텐데 내가 존댓말을 써달라는 적도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존댓말을 쓰니까 이게 더 어색해요. 지금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났어요. 물론 예전에 어떤 스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비구니 스님들은 그런 교육을 잘 시키더라고요. 자기 속가 부모라도 자기 앞에 와가지고 딱 절하게 하고 막 그렇게 시켜요. 절에 와서도 아주 깍듯하게 하게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어떤 비구 스님이 이제 출가하고 나서 집에를 이제 걸망 메고 찾아가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는 어이 처사님 이리 오시오. 스님을 봤으면 절을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기 가서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 호로 뭔 자식아 이러 짜지면서 너는 애비애비도 없냐고 막 몽둥이를 들고 쫓아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 안 되죠. 응? 아무리 내 출가자가 됐다 하더라도, 물론 출가자가 되면 산보를 예경해야 되는 건 뭐 불자들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까지 그걸 권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부모가 뭐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안 하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살았죠. 아무리 부모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그러니 이 출가라고 하는 뜻은 결국 여기 말한 대로 생사를 면하기 위함이고, 번뇌를 끊기 위함이고, 부처님의 해명을 잇기 위함이고, 삼계를 벗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함이다. 이게 출가한 대장부의 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 사홍서원에 주로 나오는 얘기잖아요. 중생을 건지오리다, 번뇌를 끊으오리다, 법문을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러잖아요. 이 내용이 결국 모든 보살의 서원이기도 하지만 출가자의 서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하고 나면은 출가 서원을 해요. 개를 딱 받고 나서 저 아무개 누구는 생사를 명키 위해 이 어려운 시절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생사면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번뇌를 끊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나중엔 중생을 제도하는 것까지 하겠노라고 그 서원 같은 거를 하고 이제 개를 받죠. 이거 어찌 보면 그런 초심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공부를 해가야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마음 공부를 해가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이 마른 솜처럼 쉽게 다른 것에 유혹을 받으면 또 거기에 물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명리를 탐하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스님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추스려서 공부하는 스님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외호대중이라고 해가지고 외호대중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지를 살거나 소임을 사는 스님들을 외호대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주지가 그런 역할의 그 책임자였어요. 스님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외호해주는 역할. 그런 사람을 주지로 앉히는 거예요. 주지는 또 선방에 살던 스님 중에 이제 돌아가면서 주지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하게끔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주지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주지가 주인주자 주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의 대표자가 됐고, 또 절의 권력자가 됐고, 절의 모든 인사권을 가진 자가 됐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주지가 권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하게 이제 세속적인 흐름하고 맞물려 가지고 밖에 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은 안 찾고 맨 주지 스님만 찾아. 그러니까 주지 스님하고 만나면 뭔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주지라는 자리가 뭔가 권력과 명예가 갖춰진 자리로 점차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사회적 어떤 그런 체계와 비슷해지기 시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유한 상황이 사라진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주지는 주인 주자가 아니고 머무를 주자, 그리고 유지할 지자예요. 그러면 잘 절이 유지되기 위해서 절에 머물면서 그걸 보살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닌데 요새는 이제 그게 엄청난 걸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주인 주자로 바뀌어서 결국 이렇게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가자가 기본적인 그 사명을 잊으면 결국 이렇게 명리를 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늘 점검해서 스스로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끔 스스로 그걸 다스려야 해요.
그 스스로 보지 못하면 결국 아까 말했듯이 내가 내 공부를 놓치면 자꾸 그런 곳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유혹되는 명리의 모습이 찾아와요. 제가 잠깐 쉬는 사이에 자꾸 뭔가가 찾아오듯이 뭘 해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하듯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나를 점검한다는 건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출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